고난주간 두 번째 날 새벽, 사랑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하루 한 끼 중에 금식하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또 우리의 마음에 함께 채워볼 수 있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자료집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씀의 큰 주제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하여 그리고 다가올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 저를 봐주시죠.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의 그 고유한 습관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어쩌면 내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나를 다스리고 나를 그 습관들이 이끌어가지요. 그런데 그 습관들 중에는 좋은 습관들도 있고 또 사실은 나에게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서 이 좋은 습관들은 더 나를 발전되게 하고 또 영적으로도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 습관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죄의 습관도 있고 사실은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습관들도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루라도 빨리 버려 던져야 될 그런 습관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우리 안에서 이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 중에 어떤 습관이 있는가 하면 익숙함이라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또 그리고 내 안에서 너무 일상적으로 때로는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나의 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할 만큼의 익숙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새벽 한 4시쯤 되면 그냥 잠이 깹니다. 그것은 제 의지가 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몸이 익숙해져 있는 거죠. 또 식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익숙함 중에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밥상머리에 이렇게 앉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식사 기도를 했는데 어떤 때 보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밥이 있으니까 밥 먹기 전에 수저를 들기 전에 그냥 기도를 했지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또 이렇게 강단에 올라올 때도 가능한 아니면은 기도하고 올라오죠. 이 강단을 거룩하게 여기서 올라옵니다마는 올라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쭉 기도하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 보면 와서 익숙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아야 할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2000년 기독교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20년, 30년, 40년, 50년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일상적으로 특별히 이 사순절기의 때에도 고난주간 때에도 십자가,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들어오고 또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하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늘 새롭게 우리를 바꿔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도 묵상하는 게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나 하시는 말씀은 그 익숙함을 이 주간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의미 앞에서 나는 얼마나 정직하고 또 나는 또 얼마나 신실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를 새롭게 나를 바꿔가고 있는가,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익숙함을 다시 새롭게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해 보는 것,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이야기들 한번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절기 중에 마지막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초를 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이 헬라 사람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를 잠깐만 봐주세요. 사실은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까지 이미 이 유대인들에게, 아니 이 중동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전 세계에 있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고통스럽고 사형의 방법 중에서 최고의 고통스러운 사형법이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인지하는 것, 십자가는 처절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는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마다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저주라고.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500~600년 전에, 무려 7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의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지, 십자가는 결코 사랑스러운 존재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도 아니었다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고통과 죽음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저주의 그런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 한 이야기 속에서 이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 사고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 관점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생각이 전환한다는 것, 돌아선다고 하는 것,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이 사고를 바꿔서 우리가 묵상해 본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겠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찾아야 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할 신앙의 큰 산이 있다고 한다면, 큰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의 이 사고의 전환, 생각의 바꿈,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행한 일들, 우리는 다 그걸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행한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 거대한 아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거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다가온,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엄청난 시련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그 고통의 깊은 늪속으로 빨아들이는 것만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또 다른 영광이고, 이것은 또 다른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어떤 영적인 그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의 전환, 믿음의 전환, 우리 안에도 오늘 예수님처럼 이런 믿음이 좀 새로워지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이 은혜가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이야기가 이제 다음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 우리가 아는 것은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보혈 없이 못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길은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 또 이제 줄을 쳐보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어쩌면 이 고난주간의 핵심이고 사순절의 가장 절정인데,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를 큼지막하게 쳐놓으시죠. 자신의 원함은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자, 저를 또 한번 봐주세요. 저는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많이 받지만은, 신약 성경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울 선생님의,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 한 줄 한 줄, 특별히 로마서 속에 고백하고 있는 그 로마서가 이제 바울의 노년기에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달려온 그분의 생애에 이제 황혼역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그분의 어쩌면 완성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그분의 고백이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고백되어지는 말씀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름을 받을 때가 됐으니.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5가지 제사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려서 막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태움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가 되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바로 그 순간,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 내가 지난 세월 다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제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선생님, 나 조금 더 살고 싶어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인간의 본능이긴 하지요. 안 죽고 싶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정말 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름에 상급만이 남았노라고. 이것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으로 다가오고, 또 하나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 중에서 아주 절정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매일 죽는다는, 매일. 육신도 죽고, 나의 성격도 죽고, 나의 못된 것도 죽고, 나의 의지도 죽고, 내가 원하는 바도 죽고.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삶의 욕망들, 아니면 탐욕들, 아니면 이 세상을 향했던, 주님보다 더 세상을 가까이 하려고 했었던, 아니면 주님의 거룩한 일들보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달려왔던 내 생의 모든 것들이 이제 십자가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버릴 수 있는 것,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 끊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 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찾아야 되는 것, 그리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절정, 고난주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놓을 수 있는가, 내가 추구했던 내 삶의 길을 어떻게 놓고 그것을 전환해서 돌이켜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그 앞에서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이렇게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내 안에 그런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려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렇게 나를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1년을 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신의 원함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다. 십자가가 고통과 눈물과 저주와 버림받음과 눈물 없이 못 가는 것, 보혈 없이 못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가볍게 사용해서도 안 되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는 이 글로리라고 하는 말은 카보드, 히브리어는 카보드, 무겁다, 위대하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게라는 거죠. 영광은 한자로 빛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빛남이라는 뜻 속에는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아름다움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 구원의 능력이 된다.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유대인들은 아이고 미련하다.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자, 왜 죽으셨는가? 거기다 줄을 또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인가? 그리고 왜 죽으셨는가? 익숙한 우리의 신앙,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익숙함을 벗어던지고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은 희생의 영광이요 우리 죄를 위한 피 흘리심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받으신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았고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저주와 심판과 정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고 예수님이 깨어지신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는 사함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서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이 우리의 과거의 문제, 사실은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물을 것이 없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도계라고 하는 그 삼척 도계라고 하는 탄광지대에서 목회를 할 때 이 탄전지대에는 그냥 그 암묵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얘기가 있어요. 암묵적으로 흐르는 얘기. 나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산속 깊은 탄광지대가 고향인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난 사람은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외부에서 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고백이 그런 고백인 거예요. 어쩌다가 지나온 삶 속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래서 어쩌다가 이 깊은 산중까지 오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저 깊은 막장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은 그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는 또 다른 갈릴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 위로의 손길, 하나님 구원의 손길, 하나님 축복하셔서 새롭게 그 과거의 삶을 떨쳐내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일어서고 달려나가게 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마치 그 갈릴리와 같아서, 그런 사랑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갈릴리와 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모든 손길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든가에 우리 모두의 지나온 과거에 대하여, 어쩌면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출발 나가는 거고,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위대한 거예요. 이 십자가는 그래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직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용기 있게 사시기를 바라고, 또 믿음 안에서 또 새로움을 가지고 익숙함 속에 묻혀 있지 말고 여러분의 익숙함 속에 있는 나를 깨우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